자, 목요일입니다. 로마서 15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랜만에 좀 본문이 긴 것 같네요. 자, 8절 먼저 뭐라고 시작합니까? 내가 말하노니 굉장히 뭔가 엄숙한 느낌이 들어요. 엄숙하게 어떤 말을 하는지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할례의 추종자래요. 참 표현이 어렵습니다. 자, 할례가 뭡니까? 언약의 표징이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맺은 언약이 바로 할례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함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하나님 당신이 하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결국 무엇을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도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이게 의미가 있다고 해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이방인들도 긍휼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그리고 어제도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어떨 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그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 표현은요, 예배의 용어입니다. 예배예요. 예배와 관련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는다면, 이방인이든 신자든 할 거 없이 하나님의 긍휼을 바르게 깨닫는다면,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 즉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날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보기 힘든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찾으셔야만 되는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영광과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걸 깨달으면요, 그걸 깊이 깨달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삶의 자세를 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구약을 또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더 또렷하게,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4가지를 인용을 해요. 그 인용문이 좀 복잡한데 그냥 우리가 오늘 그걸 다 생각해 보긴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는 9절입니다. 방금 우리가 생각해 봤던 기록된 바 같으니라 하는 이 부분은 시편 18편을 일부를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10절입니다. 또 이르되 라고 하죠. 열방들아 즐거워라 하였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인용문입니다. 첫 번째 인용문, 두 번째 인용문. 이것은 신명기 32장. 제가 굳이 절까지 말씀을 안 드려도 혹시 찾아보실까요? 그러면 신명기 32장 4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첫 번째는 시편 18편 49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로는 11절입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 주를 찬송하라 하였다. 이것도 역시나 시편 117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12절이에요.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자, 이사야가 일렀다라고 하니까 이사야서겠죠. 이사야 1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그냥 계속 4가지를 인용하고 있는 이유는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여기저기에 언약을 심어 놓으셨다. 약속하셨다. 이미 말씀하셨다. 그런데 지금
그게 성취된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우연히 일어난 그러니까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보니 갑자기 생겨난 특수한 일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3절에서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축도문과 같은 거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정말 소망의 하나님이죠. 이미 구약에 이렇게 예언하셨던 그것을 실제로 이루신 그 하나님 얼마나 소망의 하나님이십니까?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한다. 또 소망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입니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소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다. 그것을 역사 속에서 보이셨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 오늘날의 삶은 정말 좀 소망이 없는 삶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많이들 보면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삶을 살고 계세요. 어떤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힘든 그런 세상의 풍조, 세상의 상황, 여건, 환경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게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신앙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언약하고 약속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으니 이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오늘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